제가 좀 앞에 5분은 좀 헛소리를 좀 할게요. 제 컨디션을 좀 찾아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설 줄 몰랐어요. 저는 한 50명 정도 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 앉아보니 제 지금 마음이 콩당콩당 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간을 풀어가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지금도 제가 지금 이 5분 안에 제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면 1시간 동안에 아무 짓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 이대로 하게 냅두세요. 그냥 냅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좀 추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전 열정적으로 목회하진 않았습니다. 순창 지역에 제가 지금 22년 차 있습니다. 34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56살입니다. 제 딸도 아마 여기 어디 다닐걸요, 이 교회? 2살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24살이니까 여기 어디 앉아있을 거예요. 네. 진짜 다니는가는 모르겠고요. 농어촌 교회에 한몸된, 그리스도의 한몸된 농어촌 교회를 여러분들이 한몸에 지체인 것을 알고 사역할 수 있도록 와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것이 보통의 목사들은 외부에 서면 자신들이 강점들을 설교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여기 와서 저의 약점을 까발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 시골들이 이렇게 어렵다, 우린 이렇게 부족하다, 우린 이렇게 약하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제 마음은 좀 아파요. 내가 실력 없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나의 약점을 여러분들 앞에 까발려야 될 것인가? 이게 싫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왔을 때 처음 느낌은 이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노래 아시죠?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안 웃으시는 분들은 이상한 분들이에요.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갑니다. 제가 양평동 출신이거든요. 양평동 아세요? 당산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거기 나왔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한강이 잘 얼었어요. 정말로 그 얼은 한강을 걸어서 여의도까지 걸어갔어요. 왜 갔냐면 여의도에 뭐가 있냐면 KBS가 있어요. 공개방송을 보러 갔는데 공개방송 바로 딱 들어가는데 뽀빠이 이삼영 아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TV에서 보던 분을 내가 직접 보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카페에 딱 앉았는데 인터넷 화면에 보셨던 권 간사님, 정 간사님 이런 분들이 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와, 웃으세요. 방송국 온 기분이에요. 두 가지 마음인 거죠. 자괴감이 좀 든다. 애들 말로 좀 쪽팔리다. 내가 이런 얘기하러 여기 와야 되는가? 라는 거고, 내가 이런 교회에 이렇게 설 수 있구나.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 부끄럽진 않아요. 시골에서 22년 사역하면서 부끄러워했던 적이 없어요. 제 딸이 17, 18살 때 차로 통학시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차 속에서 운전하면서, 한결아, 아빠가 시골교회 초임 목회지에서 나이를 먹어 은퇴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차 속에서 제가 울은 기억이 나요. 그것을 들었던 딸이, 제가 좀 고질병이 있어요. 연말만 되면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은퇴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건 전 진심이에요. 근데 병이에요, 병. 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은 병 때문에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딸이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너무나 친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딸의 워딩이 이거예요. 송지석, 의리를 지켜라. 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분들에게 의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의리를 지키고 싶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3개월 만에 초임지 담임 목사로 가서 22년 동안 한 교회에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22년 목회로 있으면서 그 변방에 있는 목사들을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려고 큰 교회들이 기도하시면서 여름 사역들을 해주시는 것도 감사함을 드려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노력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기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누구 하나 찝을까요? 찝으면 시험 들 텐데.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누구라도 대답해 주세요. 이 오디오 끊기면 안 되잖아요. 마이크 들고 내려가야 돼요? 아니, 말씀해 주세요. 저도 말 안 할게요. 여기 왜 오셨죠? 복음 전하려고. 복음은 왜 전해요? 못됐죠? 질문 계속 할 거예요. 복음을,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맞아요. 왜 당당하지 못하세요?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당당하지 못하면 저 밖에 나가서 어떻게 당당하실래요?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어요? 적어도 목사 앞에서는 소리를 지를 줄 알아야죠. 다시 물을게요. 여기 왜 오셨어요? 조금 낫네, 이쪽이. 여기 왜 오셨어요? 복음 전하려고. 맞아요. 복음 전해요. 복음이 뭐예요, 근데? 저 몰라서 물어요. 복음이 뭐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물을 거예요, 시골에서.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안 들려. 이렇게 안 들릴 수 있나?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 그건 복음을 푸는 거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입니다. 그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고 그 명령 때문에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내가 너무나 커서 어찌할 바 몰라 이것을 누구에게 좀 폭발시키고 싶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에 아멘한 거예요? 그 맞다고 아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 나는 이걸 잡아둘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해외는 못 나가지만 국내에서라도 나는 하고 싶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니 그 명령에 나는 순종하고 싶어서 난 나가고 싶어. 맞죠? 근데 저는 온 목적이 그게 뭐냐면 그거 말고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목이 부러졌어요. 신체 어떤 부분이 고생을 하죠? 발목이 부러졌어요. 신체의 어떤 부분이 고생할까요? 네?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 어디가요? 다 고생해요? 겨드랑이가 고생을 하죠. 목발 집어야 되잖아. 다친 데는 발목아진데 고생은 겨드랑이가 해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들도 함께 그것에 마음을 모두는 것이 몸이라는 거예요. 한성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시골에 있는 결핍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성교회가 여름 사역, 국내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같이 갖고 가지 않으면 사역은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난 이거 했어 라는 자기 감정만 남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어느 한편에선 절룩거리고 있고 어느 한편에선 피가 통하지 않아 누워있는 그들을 향하여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나의 달란트를 그들에게 수혈하여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몸이에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아파요. 자, 저 변방에 있는 교회들이 아파요. 그럼 한성교회가 건강할까요? 한성교회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저기도 하나님의 몸이고 여기도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성교회는 한성교회고 시골교회는 시골교회여서 이 부분들이 나누어져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한다라는 생각이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폭발해야 되고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이원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야 한성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방관하면 한성교회가 건강한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의식을 가지시고 여름 사역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 한성교회가 충성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려와요. 한성교회가 잘한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들이 순종으로 달려가야 될 그 시골 환경에 대해서 얘기해 달래요. 시골 아세요? 시골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시골이 어떤 분위기예요? 이미지가? 나이가 먹으니까 귀가 잘 안 들려요. 네? 고령화. 네, 고령화. 고령화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면 더 좋겠어요. 문제가 뭘까요? 일손이 없어요. 일손이 없다라는 말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고령화에 사람이 없는 곳이 시골이에요. 제가 사는 곳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교회의 보편적인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시는 것이 선교 지역들이 거점 지역, 즉 읍단위, 면단위, 리단위 이런 교회들을 가실 터인데요. 우리 개성교회는 순창군에 있고요. 이번 여러분들 여름 사역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은 한 명도 없어요. 이 중에 제 딸만 와요. 제 딸만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가요. 예. 근데 이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 시골에 전도를 해주시고 위로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개적으로 감사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시골교회에 있는 목사로서 먼저 머리 숙여서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리면 이런 거예요. 두 개의 면의 경계에 있는 교회이고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5km, 10km죠. 안에 11개처의 교회가 있습니다. 11개의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리단위, 면 단위에는 하나씩 뿐이 없고요. 리단위에 다 있는 교회들인데 그 성도들의 숫자를 보면 2명, 1명, 5명, 7명, 10명 그래요. 면 단위는 30명, 20명 그래요. 그럼 우리 개성교회는 얼마나 될까요? 리단위예요. 근데 선물을 준비 안 해왔네. 맞추면 어떻게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요? 누가 한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한 명이 우리 딸인가요? 제가 그렇게 능력 없어 보이세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리단이에요. 그리고 마을을 중심으로 두지 않아요. 그냥 마을은 다 흩어져 있고 그냥 한 곳에 있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한 40여 번 예배 드립니다. 왜 놀라지? 많은 숫자예요? 이 숫자는 뭔데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40여 명의 숫자는 근데 지금 앉아 계신 분은 뭐예요? 인형이에요? 인형들이 별로 안 이쁜데? 크게 웃지 마세요. 그렇게 지내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죠. 은혜가, 저는 실력이 없어요. 맞아요. 실력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34살에 들어가서요. 5, 6년 만에 제가 처음 갔을 때 20명도 안 됐어요. 한 17, 8년 전 일이죠. 20명도, 아니, 갈 때는 그러니까 이제 20명도 안 됐는데 한 5, 6년 지나니까 한 50여 분이 됐어요. 주일학교가 5명 정도였는데 한 40여 명 이상 모였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풀장을 이 계곡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위험하니 안 되겠다. 얘네들 좀 안전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 강당 크기만한 수영장이에요. 높이도 1m가 넘어요. 인터넷에 알아보니까 800만 원 달래요. 고물상을 쫓아가가지고 철제 주워 와가지고 만들어버렸어요. 120만 원 주고. 뭐 사진을 있는데 제가 보여드려봤자 의미도 없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 7, 8년 사역을 했는데 물을 받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이런 관정으로 16시간을 받아야 돼요. 논에서 물을 퍼가지고 16시간을 받아야 물이 그냥 차요. 그때사. 그리고 바로 못 들어가요. 너무 차가워서.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연령대가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까지니까 이 아이들을 한꺼번에 성경학교를 개최해야 되니 시간도 안 맞으니 저녁 때 성경학교를 해요. 교재도 교단 교재를 가져다가 전부 탈탈 털어가지고 다시 만들어요. 글 모르는 애부터 글을 읽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교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보드판을 만들어서 교재로 가지고 공부를 해요. 3박 4일 동안 밥해 먹이고 레크레이션하고 5시에 모여서 10시에 보내요. 그런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여 명 모이게 됐어요. 신방도 열심히 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는 능력이 없는데 성도들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여기 아파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배당으로 가서 기도하세요. 피부암이 걸리신 분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셔서 권사님 나는 기도한 능력이 없어요. 예배당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자든지 놀든지 찬송을 하든지 매 시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2주만 그렇게 하세요. 일주일 됐는데요. 집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요. 저는 안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나갔으니까요. 바지를 확 내리는 거예요, 여자분이. 왜 내렸을까요? 나았대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불치병들이나 위급한 병들이 나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도시교회에서 이런 일 일어나면 성도들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모이더라고요. 시골이라 멀어서. 어쨌든지 간에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성경 공부도 했어요. 그 시골에서.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는데 120 몇 기각인 것 같아요. 제가 56기예요. 안 놀래네. 56기고요. 그 다음에 어성경이 읽어지네. 제가 초기 그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했어요. 학위 공부도 했어요. 실력 없는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주일학교도 하고 일반 목회도 잘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회적 현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 현상이 뭐예요? 아까 말한 고령화예요. 제가 살고 있는 땅이 고센 땅이 아니어서 그 고령화를 피해가지 못하더라고요. 상황들이 그렇게 발생하고 말아요. 인구 절벽에 닿아요. 순창 인구가 투표 인구만 2만 8천 분이 안 돼요. 투표권을 갖고 있으신 분이 2만 8천 명뿐이 안 돼요. 이미 초고령화에 들어와 있고요. 유입 인구가 있기는 해요. 순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해요. 어떤 분들이 들어올까요? 은퇴하신 분들. 그분도 역시 고령화예요. 그분들이 들어오세요. 사회적 상황이 그러니 교회의 상황은 어떨까요? 다르지 않아요. 시골에 남아있는 인구의 상황을 보면 모두 읍내에 밀집되어 있어요. 읍내에 밀집되어 있고 그것을 거점으로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뭔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읍내에 직장을 두거나 어떤 뭘 두고 밥 벌어 먹을 걸 두고 그 옆에 있는 광주나 전주에서 출퇴근을 해요. 그러니 이 안에서는 뭔가 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 자체가 없어요. 7시 반, 8시만 되면 읍내가 깜깜해요. 읍내에서 저희 교회까지 6km뿐이 안 되는데 배달이 없어요. 배달을 시켜도 오지 않아요. 7km뿐, 6km뿐이 안 되는데. 그럼 사 먹으려고 나가면 8시 이전에 닫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의식주가 불편하고요. 경제적 재정 자립도가 어려워요. 결국 현장에 남아있는 분들이 뭐냐면 70세 후반 습관처럼 인생을 살아오시고 곧 떠날 수 없는 분들,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는 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에요. 농사로 돈을 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거기 22년 있어 보니 농사는 도박이에요. 농사가 잘 되면, 풍년이 되면 돈 벌까요, 안 벌까요? 네? 벌어요? 못 벌어요. 흉년이면요. 어떻게 벌어요, 그럼 농사 갖고? 풍년이어도 못 벌고 흉년이어도 못 벌어요. 그게 농촌의 현실이에요. 경제가 돌아가지 않냐고 돈이 없어요. 그게 농촌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밑단이 있는 교회들은 분홍, 흑농, 대농들이 없습니다. 겨우 텃밭하고 거기서 조금 일부어서 그냥 용돈벌이 조금 하시고, 장에 가서 조금 팔고 용돈벌이 하시고, 결국 자신들의 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뭐냐면 자식들이 보내주는 용돈과 함께 나라에서 주는 그 복지, 그것뿐이 없어요. 그게 농촌의 현실이에요. 제 주변의 현실이 그래요.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80이에요. 제가 제일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강단 이외에서는 내려가서 전부 재롱을 부려요, 제가. 이들은 떠나보낸 세대들이에요. 80세 좀 넘어서 이 전후로 해서 분들은요, 제 어머니 뻘이잖아요. 그분들은 흙만 파먹고 사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니 그들의 소망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곳에 살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 그러니 전부 도시로 오는 거예요. 저만 같아도 그래요. 제 딸이 이 근방에 어디 살지만 너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 그렇게 말을 해요.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먹고 살 것이 없다니까요. 제 제자들이 목사만 7명이에요. 그리고 저를 수두룩하게 제 있는 교회로 오겠다는 사람들이 겁나게 많아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리고 지역교회를 섬기라는 게 맞고요. 전혀 없어요.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농촌이에요. 이게 감으로 오십니까? 놀라셨나요? 대도시로 다 보내요. 너희는 나처럼 못 배우면 안 돼. 잘 배워야 돼. 여기서 고생하면 안 돼.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네들 혼자 남아있어요. 더군다나요, 그런 세대들, 자식들을 교육시키느라고 혹은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통하여서 이렇게 받은 그 불합리함 때문에 배우지를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한 40% 이상이 국문을 모르세요. 한글을 모른다고요. 말을 하니 한글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글을 내밀면 모르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젊은이들? 국문을 몰라요. 그 국문을 모르시는 분이 어디에 사냐면 체면 문화 속에 살아요. 이 체면 문화라는 게 뭐냐면 시골은요, 앞집 뒷집 심지어는 건넌 마을의 누구네 집 숟가락 숫자도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저 멀리 떨어지는 마을 3개를 거쳐 넘어가면 금방 소문이 퍼져버려요. 그런데 보세요. 국문을 모르시는 분이 예배당에 나왔어. 보는데 성경책 못 읽어? 그 소문이 어떻게 될까요?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지죠. 그럼 그 들키는 거잖아요. 자기의 체면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안 나와요. 체면이 더 중시되는 사회예요. 시골이 체면 문화에 빠져 있는 거죠. 자신의 약점들이 뽀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체면 문화가 더 강하게 응집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혈연관계예요. 혈연관계. 그러니까 그 시대,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할머니 시대는 그 동네에서 결혼을 해요, 대부분. 그리고 제가 아는 분은 야, 너 시집가라 하니까 그냥 와서 팔려오듯 결혼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 한 단계만 거치면 다 친척이에요.
그러니 자신의 어떤 치부를 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싫으니 내가 국문을 말은 할 줄 아니까 국문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할 거야?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어떤 정서적인 상태도 그렇고 학력, 학벌의 상태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연세들이 많으시니 눈이 안 보여요. 시력이. 그리고 안 들려요. 예배당에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리세요. 안 보여요. 거기에 무슨 적용점이 들어가고 무슨 복음의 설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옆집 사는 분이 예배당 가자라고 말을 했더니 우리 큰어머니가, 그러니까 형님 뻘 되시는 분이 예배당에 못 가게 한다고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전혀 안 되죠.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 시골 형편이, 아까 말했잖아요.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으니 나라에서 주는 것과 자기 텃밭에서 조금 해서 나은 건 자식이 주면 고맙고 안 주면 말고, 근데 주는 자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 자기가 살려니 뭘 움켜잡아야 돼요? 돈을 움켜잡아야 돼요. 갔더니 제가 4년 정도 됐을 때 초상을 치르러 갔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집 정리를 하는데 장판 밑에 10,000원짜리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국문을 모르니 은행 일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돈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바닥에다 깔아놓은 거예요. 이게 시골의 현 주소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민도가 떨어지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려요? 하십니까? 시골 선교는, 시골 전도는 낭만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버거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깔아놓고 있어도요, 가서 말을 해요. 목사 양반, 예배당에 나가려면 돈 1,000원이라도 헌금해야 되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 가겠다는 소리예요, 안 가겠다는 소리예요? 왜? 왜요? 돈이 없어서요? 지금 장판 밑에다 그렇게 깔아놨는데? 돈이 없어서예요? 1,000원이 아까워서. 이 1,000원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저는요, 20년 동안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재정이 없어도 헌금 설교는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얘기가 무거워지는가 봐요. 큰일 났네. 이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 목사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대뜸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 누구누구 다니죠? 그러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워딩 그대로 말할게요. 놀라지 마세요. 그 새끼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나가요. 그 사람이 죽어 없을 때 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옆집 사람에게 전도하십니까? 나는 옆집 사람, 아파트 사시는 분은 윗집, 아랫집, 좌우, 옆집 다 우리 교회 다 온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그럼 옆집만, 양쪽 옆집 둘 다 나온다. 옆집 분들한테 전도 안 하세요? 안 하네. 왜 안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 새끼 죽을 때까지 교회 안 나간다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들 옆집에 있는 사람부터 전도하세요. 안 보이는 저기 목동 가서 하지 마시고요. 저 강남 가서 하지 마시고요.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세요. 그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내 생활을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 줄. 근데 옆집 놈은 알아요. 그 새끼는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그 새끼 꼬라지 보니까 나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이게 체면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연대 속에서, 혈연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부터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목사 같지 않아요?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는 거기서부터예요. 그 사람에게 전도하기 전부터 먼저는 내 안에 복음이 서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서지 않으니 옆에 사람에게 복음이 서지 않는 것이고, 옆에 사람에게 복음이 서지 않고 내 안에 복음이 서지 않았는데 교회에서는 쪼아대고 하나님은 명령이고 벌받기 싫으니 어떻게 해서 전해야겠다. 그래서 날 모르는 사람한테 저 멀리 가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변화도 없어도 돼. 왜? 그 사람 안 볼 거니까.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하면 안 되지. 하면 자신이 들키는데. 근데 웃어요. 뭔가 찔리는 거지. 바꾸셔야 해요. 바꾸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성교회를 더 흥하게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전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22년 있다 보니 제가 이제 현지인이 돼버렸어요. 현지인이 돼버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목사님 능글능글하게 이렇게 이제 현지인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 말이 안 먹혀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제 같은 동네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옆 교회에 오신 지 한 3년 되신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동네에 돌아다니면 이제 사람들이 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 양반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기분 나쁘게. 그 사람은 이제 새로 오신 분, 나는 묵은 사람, 안 받아들여지는 거지. 그래서 외부적 전도가 필요해요. 시골에서는. 그 일을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당해야죠. 그러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은 있는데, 시골이 거점 지역이나 교회들은 있기는 한데, 관습이나 체면이나 그 관계의 어그러짐 때문에 교회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없어요. 원천적인 원인은 사람이 없고요, 있는 사람조차도 관습이나 체면이나 관계의 어그러짐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요. 가끔 오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어떤 경우냐면, 도시에서 시골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 아빠 예배당 나가. 부모님들이 또 자식들 말은 잘 듣네요. 그래서 오신 분이 한두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복음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자식한테 용돈 떨어질까 봐 오는 거예요. 웃기죠? 그러다 이제 복음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유입되는 인구도 있고요, 젊은 귀촌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한 60대 초반 혹은 젊어서 들어오신, 저희 가정에 한 두어 가정 있었는데 오시기도 해요. 그런데 떠나더라고요. 왜 떠나냐면, 농촌이라는 구조가 장목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딸기 장목반, 두릅 장목반, 길드를 형성을 해요. 거기 가서 정보를 얻고 거기 가서 뭔가를 얻어내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농사 짓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떠나는 거죠. 근데 그 교회들이 대부분 없으니 그냥 그 장목반이라는 곳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아예 떠나요. 경제활동과 관계 문제, 이것이 연결되는 게 그 협동조합 같은 거예요. 거기는 믿음이 없어요. 그럼 예배당을 발을 들이지 않고 결국은 떠나요. 그리고 농촌교회에 그 서비스를 기대하고 오는데 서비스가 되지 않아요. 시설이 낙후됐잖아요. 좋지 않잖아요. 편안한 시설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음향이나 TV나 이런 것들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스크린도 설치하고 다 설치해 놨어요. 저는 일부러 이 스크린 이런 걸 안 써요. 예배당에 올 때 성경책을 안 갖고 와. 스크린 보느라고. 예배당 올 때 성경책 갖고 오세요? 성경책 들고 다니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조금만 늦었으면 숨 넘어갈 뻔했어요. 물론 모바일 좋죠. 핸드폰 좋아요. 어느 순간에 만약에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전기가 어느 순간에 툭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들이 뭘로 나올까요? 불평으로 나올 거예요. 분명히. 당장에 지금 이렇게 시원하지만 에어컨 딱 끄고 1시간만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막 쪼아대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어떨까요? 참 목사는 눈치도 없어. 이렇게 더운데 계속 저러고 있어. 아유, 빨리 끝내지 마. 이게 불평하지 않을까요? 편안함에 익숙되어 있으니 불편한 것에 오지 못하는 형상들이 있어요. 그게 시골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도시로 도망가요. 다시. 이게 시골의 현상이에요. 교회 내부 현상 어때요? 사람들이 없으니 사역의 인프라가 없죠. 봉사자들이 없죠. 예배 5분 전까지 목사가 운전을 해야 돼요. 다행히 저는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예배 1시간 전에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지만 보통의 교회들은 목사가 5분 전, 예배 5분 전까지 운전을 하는데 저 멀리 굴고 가기도 하고요. 한 분 데리고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거동을 못하니 그분이 차에 올라오는 동안에 다치지 않게 하도록 이렇게 부축하면서 올라와요. 내리는데 시간 걸리고요. 그게 시골이에요. 이제 슬슬 주무시는 분이 생기네요. 어떻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야 할까요? 그래 어떻게 잠을 깰까요? 반주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그 반주기 좋은 거 있잖아요. 시골 교회는요. 아까 말했죠. 눈이 안 보여요? 귀가 잘 안 들려요? 말도 어눌하세요? 오브 돌림 노래가 돼요. 오브 돌림 노래가 돼요. 우리 반주자가 제 처음 갔는데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유럽 여행 좀 갔다 와야겠어요. 그때 젊은 애가 있었으니까. 갔다 와. 한 2, 3년 만에 갔다 와. 그런데 반주자 그 자매 하나였거든요. 반주 누가 해요? 근데 나는 가라고 그랬어요. 한 달간 했어요. 무반주로. 북한에서는 반주가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골이 그래요. 말릴 수 없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반주자가요. 갔다 오라고 하고 무반주로 해요. 지금도 그래요. 반주자가 없어요. 그냥 해요. 웬만한 반주기보다 제 목소리가 좀 나아요. 저 노래 잘해요. 한성교회 매주 본다니까요. 내적인 친밀감이 있다니까요. 제가 온라인으로는 한성교회 교인이라니까요. 안 믿으시네. 진짜인데. 여기 저는 이 정간사님 그분을 좋아라 해요. 저 혼자. 그분은 날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인도하면 그 목소리에 따라오니까 이게 더 편해요. 반주기로해서 막 여기저기 막 이게 파도 타는 것보다. 근데 시골이 그래요. 안 알아듣기고 볼 수 없으니 당신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요? 힘들죠. 힘들어요. 노령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보이고 들리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 자연히 주일학교도 감소하죠. 5, 6년 전에 주일학교의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펑펑 울었어요. 너무 슬퍼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 주일학교를 문을 닫는다라는 것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애들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제가 사역할 때에는 다른 교회들은 이미 닫아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한 놈이라도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했더니 그렇게 됐는데 결국 사회적 상황이 그걸 부셔버리고 말더라고요. 시골 학교에 학생들이 면단이 2개가 있는데
10명이 넘지 않아요, 양쪽 다. 근데 그 10명이 한 마을에서 10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예배당의 주일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성도의 그런 감소로 인해서 그 성도의 감소뿐만 아니라 또 나타나는 어려움이 뭐냐면 교회 자체가 위축이 돼버려요.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재정적인 압박감이 와요. 에어컨 돌려야 되잖아요. 불 켜야 되잖아요. 수도세 내야 되잖아요. 차량 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주변 10교회들 보면은요, 힘들어요. 그나마 주변 교회보다 우리 교회는 좀 나아요. 제가 그냥 얼추 계산해 보니 이 교회 부교육자님, 목사님들 연봉 정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운영이 돼요. 그 연봉을 받는단 말이 아니라 그 연봉 정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운영이 돼요. 그것이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특징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교비는 될 수 있으면 받지 말자. 잘 살아서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총 예산이 4천만 원 언더? 조금 높게 이 정도 돼요. 그러면 선교라도 받아야지. 아니요. 제 생각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가 먼저 헌신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너 부족하잖아. 그럼 해도 되잖아. 라고 내 합리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걸리는 게 뭐냐면 제 생각에 저 성도들이 나에게 이렇게 충성하고 있잖아, 하나님 앞에. 그럼 남들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은 이들의 충성이 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려고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교회는 조금 저보다 더 열악해요. 그냥 어떤 분은 농사를 지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어떤 분은 예배당 한 켠을 개조해서 식당을 만들어요. 주중에 식당 하겠다고. 또 어떤 분은요, 이제부터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은 교인들이 꾸부정거리며 네 발로 기어오는 그 모습을 사진 찍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연약하니 도와주십시오라고 찌라시를 막 뿌려요. 어떤 분들은.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500~600씩 선교비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에. 그럼 그것이 성도들에게 돌아가느냐? 죄송합니다. 안 돌아가요. 너 왜 이렇게 부정적이냐? 저 거기 22년 있었고요. 11년 동안 목사님들을 다 지켜봤습니다. 저도 귀가 있고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자긍심을 깨지 않기 위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절제하려고 해요. 말 잘하는 사람은 큰 교회에다 손 벌려서 많이 가져가고, 말 못하는 저같이 방한퉁수 같은 경우는 말 못하니 그냥 버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는 아까 말했잖아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자꾸 쑤셔 밀어 넣으면요, 병 걸려요. 영양분이 한쪽으로 몰리면, 전 잘 모르는데 당뇨가 걸리잖아요. 자꾸 밀어주니까.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 안 가면요, 결핍이 되어서 마비가 와요. 이 균형을 누가 잡아야 될까요? 현지에 있는 교회에서 잡아야 돼요? 누가 잡아야 돼요? 여기서 잡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사역해 주셔야 돼요. 지혜롭게. 이 돈을 끌어모으는 목사들은 자꾸 끌어모으고,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렇게 돈 끌어모아갖고 돈 모아갖고 도망가요.
제 옆에 있던 어떤 목사는요, 자식 공부 다 시키니까 그걸로 공부 다 시키고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이니까요, 밤에 야밤도주 하더라고요. 진짜로 우리 교단 목사예요. 그 뒤통수에 대해서 욕을 했어요. 새끼개 같은 놈. 웃으신 분은 유머 감각이 있습니다. 진짜 실제적으로 그래요. 좋은 소리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는 내용이 현실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보편화일지는 아니겠지만, 일반적이지는 아니지만, 것은 아니지만, 제 주변의 11교회를 돌아볼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죠.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죄와 악을 범치 않기 위해서 똑똑하신 여러분들이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명하게 해주셔야 돼요. 또 다른 목사가 죄짓지 않지 않도록, 또 다른 목사가 굶어 죽지 않도록. 이들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돌봐주셔야 돼요. 그럼 목회자들에게 필요는 뭐냐라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필요한 건 뭐냐? 제가 느끼는 건요, 저희 교회에 제가 지금 보면 짧으면 5, 6년, 길면 10년 안에 저희 가정과 젊은 저와 동년배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 딱 2가정뿐이 안 남을 것 같아요. 지난 6개월 만에 3분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6개월 만에. 여기는 별로죠? 6개월 만에 3분이면 엄청난 거예요. 30명이면 11조잖아요. 계속 연세들이 그렇게 돼요. 다치시고 병원 들어가고 요양원 들어가고 예배당에 남는 인원이 없어요. 그렇게 자꾸 힘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은 굉장히 서럽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후배 목사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목회지가 없어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전전긍긍하는 목사들에게, 야 누구누구야 시골교회 와서 목회할래? 그럼 제뜸 하는 말이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선교지로 나가면 나가지 시골교회는 안 가요. 선교지, 외국 선교지는 가면 갔지 시골교회는 안 간다라는 거예요. 문화도 경제적인 것도 아이들의 교육도 그것 때문에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생각하기는 그래요. 저 새끼는 왜 목사가 됐지?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 확 들어요. 물론 저도 전도사 때는 그랬어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지금도 이 찬송은 안 불러요. 진짜로 지금도 그 찬송 안 불러요. 누가 부르라고 시키면서 입 다물고 있어요 그때. 진짜로요. 근데 말씀 앞에서 시선 뭐 이런 노래는 부르긴 해요. 웃는 분 복 받으세요. 제 말 알아들으시니. 그냥 이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어 박사 코스를 못했지 학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 박사님도 계시지만 석사가 2개나 돼요. 목회학이 아니라 일반 조직 신학을 했어요. 제가.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도시에서도 먹히지 않을까요? 안 먹힐 것 같네. 그런데 무시해요.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리고 네가 실력과 능력이 없으니까 그곳에 처박혀 있지. 그렇게 말을 해요. 일면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실력 없고 능력 없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왜 그걸 지가 판단하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 서러움을 받아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신실한 목사님들이 그래요. 믿음을 지켜내는 일에 자신을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러니 우리들의 위로, 시골에 있는 목사들의 위로는 뭐냐면 그 7천의 믿음의 동지가 있다라고 엘리야를 위로했던 것처럼 그 동지의식과 연대의식이 좀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동지가 있음을 잊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물질에 관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850명의 우상단지를 섬겼던 그 선지자들을 몰살시키고 우울증에 걸렸던 엘리야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먹이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7천인이 함께 있다라는 그 은혜로 힘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시골에 있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변방에 있는 송 목사, 그래도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 이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요. 지서봐,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어. 이 한마디. 물론 간혹 까마귀가 되어주셔도 괜찮지요. 간혹이어야 합니다. 계속 되어지면 그 까마귀조차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위로는 뭐냐면, 부모님을 따라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따라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주시는 거예요. 전주에 있는 어떤 한 교회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예배를 접습니다. 왜 접냐면 시골 교회에 가서 목회자들과 함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당을 비워버려요. 구역마다 쫓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뭘 별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함께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에게 큰 위로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들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딸은 자주 내려왔으면 좋겠네. 한성교회도 좋지만. 그러면 한성교회 교인이 아니라 우리 교인인데. 그리고 성도의 기업들이 혹시 있다면 그 용품들을 좀 나누시는 것도 저희들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전주의 어떤 선교회에서는요, 조그만한 누룽지나 혹은 뭐 이런 조그만한 소품들을 많이 보내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골 교회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뭐 한 박스 정도, 두 박스 정도 소분하여 나누어줘요. 그리고 이걸 전도용품으로 쓰시라고 그 총알을 대줘요. 그럼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나는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어. 옆에서 위로해 줄게. 이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여요. 우리들은 재정적인 것이 어려우니 어떻게 사기도 그래요.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소품을 받아서 나눔으로 인해서 그것이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고향교회에 와서 전도를 해줘요. 한 달에 한 번씩. 타 지역에 있던 분이 시골교회에 있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해서 하루 정도, 하루 이틀 정도 같이 목사님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큰 위로가 돼요. 뭐 하는 거 없어도. 여기에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목사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끝내야 되는군요. 큰일 났네. 그냥 끝내야겠네. 오 목사님 그냥 끝내라고 그래서 끝내야 될 것 같으네. 그렇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할게요 그냥.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고 없음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그곳에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구원 얻을 영혼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있어야 돼요. 그럼 그 교회를 누가 지켜요? 여러분, 오훈열 목사님이 내려오시겠습니까? 내려오실래요? 저 은퇴할게요. 안 온대잖아요. 전화 되니까 지키는 거예요. 실력 없는 사람이나 되니까. 그들을 위로해 주시. 빈정상에서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영혼이나 시골 교회에 있는 한 영혼이나 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처럼 시골 교회에 있는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시골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죄송해요.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뿐이 없어요. 능력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황과 여건이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시골교회 목사들은 버텨내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봐요. 왜냐고요? 주님이 그 자리에 저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이에요. 제가 뭔가 훌륭한 결단을 해서? 아니요. 전 도망가고 싶어요. 제 목회를 다른 곳에서 펼쳐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넌 여기야. 송지석, 의리를 지켜라. 이거예요. 한성교회 단기팀 여러분, 시골교회 전도가 부족합니다. 아니, 전도라는 것에 벽을 만났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시키는 거예요. 순종으로 사람이 전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요, 좋은 말 듣기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근데 시골 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자기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 잘 안 들어요. 좋은 말이어도.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관계를 맺어주셔야 돼요. 시골교회 가시면 관계를 맺어주십시오. 3일 동안, 4일 동안 무슨 관계냐? 아니요. 3, 4일 동안 관계를 맺어서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 놈들이 다 나쁜 놈들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잘 믿네? 나도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도록 관계를 맺어주세요. 단순히 구음의 전도가 아니라 사랑의 전도에 관계를 맺어주세요. 한성교회 그거 잘하잖아요. 못 들으셨구나. 한성교회 그거 잘하잖아요. 그 관계를 좀 잘 맺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역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초면이 구면되어질 수 있도록 사역을 조금 연계시켜 주세요.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소분하여서 조금 여러 번 만날 수 있도록, 그건 제가 오 목사님한테 따로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을 유지들하고 좀 관계를 잘 맺어주셔야 돼요. 마을 유지들하고. 마을의 가장 권력자는 누굴까요? 완장은? 예, 이장님이세요. 저도 이장은 함부로 못해요. 이장님이 짱파워입니다. 그분들에게 한성교회 강점인 문화로 좀 접근을 하시면 돼요.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예배당에다 노래교실 열어줄까? 예배당이 무슨 노래교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이 와서 실컷 노래 부르면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며 접근하기 편한 관계를 쌓아가기 위한 거예요. 필요해요. 환경정비 중요하죠. 거기에 너무 많이 몰두하지 마세요. 김세현 교수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복이 되려면 헌금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가까지가 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이 복이 되어지려면 그 과정도 아름다워야 돼요. 그냥 툭 던지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해요. 지혜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성교인들이요, 불쌍히 보지 마세요. 우리를. 시골교회 사람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러진 않겠지만 불쌍하지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 봐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로 봐주십시오. 교회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안아줬으면 좋겠고요.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이라고 말했잖아요. 신체적으로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외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봉사, 이용봉사, 침봉사, 이거 좋아요. 근데 요즘 시골이 얼마나 그 복지가 좋아요. 웬만하면 500원, 1000원, 만원, 5,000원 안쪽으로 다 해요. 500원짜리 택시 타고 다녀요. 돈이 없어서 이런 건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로 하는 건 그냥 하는 걸로 하시고 관계를 잘 쌓아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들은 떠나보낸 세대들이라고. 떠나보낸 세대들이 갖고 있는 가장 연약함은 외로움이에요. 감싸 안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선교는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만 한다라면 데마나 요한처럼 떠나고 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데마와 요한은 싸우게 되고요, 데마는 떠나버리잖아요. 즐거움만 가지고 선교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 한국교회의 영향소와 같은 겁니다. 링거를 꽂는 것 같은 작업이에요. 그것이 충분하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잘 현지인들에게 전달되어 줬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꼭 해야 될 시간이 가도 죄송해요. 할게요.
16살 때 봤어요, 제가. 16살 때 봐고 저 친구가 그래요.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없는데 왜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깨져가지고 고등학교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저하고 성경 공부를 5년을 했어요. 근데 내 말 안 듣네요. 선교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이 부분만 짧게 할게요. 자, 믿음이 주어진 자, 이렇게. 믿는 자와 믿어주는 자의 차이가 뭘까요? 믿는 자와 믿어주는 자의 차이. 어디서 날까요? 이건 꼭 하고 할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에 약하구나. 믿는 자와 믿어주는 자의 차이. 믿는 자는요, 다 내어놔요. 믿어주는 자는요, 선을 그어요. 헌신에 있어서. 믿어주는 자는 여기까지만 할게. 안 되겠다. 믿는 자는요, 다 내어놔요. 그래서 선교는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는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 충만이 일어나요. 자, 성령 충만은 최종의 결과가 뭘까요? 성령 충만의 최종의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랑. 성령 충만의 최종의 결과는 죽어요. 죽음의 자리로 가요. 사도행전 잘 읽어보세요. 성령 충만하니 죽음의 자리로 다 들어가요. 다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요. 성령 충만, 여러분,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선교는 믿음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죽으러 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우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봅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선교지에 들어가십니까? 그 마음씀과 그 손끝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끝낼게요.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의 70% 이상이 미자립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태가 시골입니다. 시골교회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무지하게 퍼붓는 것으로 돕지 마십시오. 그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지혜롭게 도와주십시오. 지혜롭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습으로 인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남김없이 주께서 원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